할렐루야!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또 과제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의 그렇게 성실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유태현 선생님이 그리고 기도는 정은희 선생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새 힘어들이 찬양하겠습니다. 1, 2, 1, 2, 3, 4.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진실이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하시며 외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아멘. 주님 약한 자만 패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다음은 주는 완전합니다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던 장마도 끝나고 예쁜 가을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는 코로나와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학교와 친구를 마음껏 못 만나는 속상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런 현실만 바라보면 희망이 안 보이고 낙심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하루가 되길 마음 모아 기도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우리 겨울에 아직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언젠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잘 지내보도록 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저 그림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신앙 속 거품을 빼다. 그쵸? 어쩌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까지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주일 예배였다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이 온라인 예배 시간을 스킵하면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아주 빨리 들어버릴 수도 있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신앙, 나의 진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저렇게 약간은 무기력하게, 약간은 힘들게 시간을 보낸 친구가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저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우리 친구들 옆에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님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많이 했나요? 자, 같이 해봐요. 요 16:8 그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8 그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쵸,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한 것 같은데 한 친구들 혹시 있나요? 맞아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또다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은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4복음서가 있었고 각각 특징이 있었죠.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이 매우 강조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었죠. 요한복음은 반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7가지 기적, 이적도 모두 이 12장까지, 11장, 나사로의 부활까지 모두 다 담겨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부분은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13장부터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 뒤편에 담겨 있죠. 그래서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눠지는데 이 영광의 책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저렇게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저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만큼 길게 기록되어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맞았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겠죠. 내가 죽기 전에 꼭 알려주고 싶고 꼭 기억했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 그림 되게 많이 봤을 텐데 저 그림 누구의 그림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근데 저 그림이 실제 유대인의 식탁과는 좀 다르다고 저번에 이야기해 줬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저렇게 디귿자 형태의 식탁에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 같은 이야기가 13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 첫 번째 장인 13장에는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신 이후에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하셨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가롯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세자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렇게 약간 아이러니하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14장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보혜사 성령님 너희 곁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의 내용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만큼 가장 귀한 것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영광의 책이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지나가고 오늘 16장입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님, 홀리 스피릿이라고 써있죠. 저 진리의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시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설명했었어요. 우리의 옆으로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옆에는 늘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민에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탄원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혹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되게 억울한 일 당한 친구 있나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끙 속이 아픈 친구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의 옆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를 위하여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그 억울한 사연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왜 진리의 성령님일까라고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성령이 진리이다라고 했을 때 진리라는 건 한자인데 참진의 이치리예요. 그래서 참된 이치,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보혜사라는 이 성령은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이 떠오르거나 말씀이 생각나거나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귀한 말이 기억나는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3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누군가는 정말 이것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 믿음이 오늘, 내일, 일주일, 한 달 뒤, 1년 뒤까지 계속해서 쭉 지속되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께만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성경 많이 보고 있나요? 하가다 하나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잠자기 전에 감사는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랜선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조금은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었는데 이후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하루라도 열심으로 해보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자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2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사역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 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기셨고 사망에 대해서 이기신 이것이 모두 우리 친구들의 공로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우리 친구들도 믿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연합시키시는 이 사역을 성령님이 하세요. 내가 나의 힘만으로는, 나의 의지만으로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엔 그리스도.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꼭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주교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우리 친구들 사모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임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삶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나중에 내가 부활할 거고 이런 것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해야 할 그 한 가지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내가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돕고 진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후에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같이 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조금 더 알기 원하고 더욱더 닮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은 우리가 수련회 가서 뭐 방언을 받고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지금도 동행하시며 교회의 시대를 살며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속사라는 이 시간 가운데 어디만큼 위치해 있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나의 삶을 함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초등 3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해야 할 그 한 가지는 주님 닮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닮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실천해야 할 실천 노트인데요. 한 주간 해야 할 하가다 말씀과 기도 제목, 그리고 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질문과 여러 활동들이 있으니까 초등산부 책 참고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말씀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활동이에요. 메시아, 킹, 프렌드, 세이버, 크라이스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또한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산부 지금 요한복음 챌린지, 낭독 챌린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니까 우리 친구들 지목 받으면 그날 안으로 해서 올려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간에 또 만나요. 초등산부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 2020년 가을과 겨울 진행합니다.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 왜 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함께 모여 활동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만날 수 없다고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낭독 챌린지를 통해서 초등산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고 말씀을 나의 목소리로 녹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요한복음 21장을 단락별로 94개로 나누었어요. 먼저 제가 1단락을 녹화해서 초등산부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목받은 사람은 해당하는 단락을 녹화해서 셀 선생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셀 선생님이 초등산부 저희 선생님들 톡방에 올려주시면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녹화한 다음에는 두 사람을 지목해서 다음 단락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 내가 지목한 사람이 아직 녹화를 하지 못했다면 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고 독려해 주세요. 얼굴이 보여지는 게 싫다면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거나 또 여러 멋있는 예쁜 어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단락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서 누군가는 길게 누군가는 짧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번 지목받으면 여러 번 녹화할 수도 있답니다. 벌써 9월 하순인데요. 12월까지 모두 완료하려면 부지런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모두 녹화가 되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2020년 초등3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각 단락이고요. 내가 맡은 단락이 나중에 순서가 되면 들어와서 확인하거나 또 이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그런 초등산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빠지지 말고 함께 낭독에 참여해주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 되기 원합니다.